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분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10강 성령 세례의 목적과 특징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 세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성령 세례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누구에게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주어지냐면 누구에게?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는 겁니다. 결론은 이미 신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신자. 우리가 모르겠어요.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뒤에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먼저 믿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9절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베드로가 뭐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찔림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라고 38절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약속은 말이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약속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것처럼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사도행전 2장 39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신자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토마스 홀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 들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1674년에 로마서 8장을 설교한 그 설교집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성령께서 먼저 쓰십니다. 그는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자 이게 뭐예요?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는 것은 먼저 믿는다 이런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속에서 거룩하게 하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쓴 것에다가 뭔다? 도장을 찍습니다. 새로워진 영이 있기 전에는 확신의 영도 없습니다. 그죠? 새로워진 영이 뭔지 알겠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이 있기 전에는 확신의 영이 없다. 우리가 지금 확신 뭡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그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믿어야 한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니까 미국의 이제 설교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죠. 조지 히필드라든지 영국의 강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라든지 또한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체험은 자기들의 죄로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시대를 앞서 살았던 목회자들,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성령 세례의 체험은 죄에 대한 신음이 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없고 내가 죄인인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 문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탄식이 일어납니다. 정말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구하게 돼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가장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자꾸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가서 자꾸 위로받으려고. 코로나 시대니까 더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격려하려고 그러고 목사님들 설교들이 주로 저기 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힘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아니 그게 맞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놓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큐티 코칭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내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숙제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는 숙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숙제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자신의 말씀을 부딪혀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가만히 아까 들어보니까 뭐 인정의 욕구 뭐 이런 얘기하죠.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게 내한테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발견했으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거. 애기들 기저귀 차고 있는 애기들이 똥 싸고 나가지고 보면요. 그 똥 가지고 막 가지고 놉니다. 좋잖아요, 그죠? 그럼 뭐 갑자기 엄마들은 그걸 보고 기겁을 하는 거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지 이렇게 하면서 그죠? 막 학을 띱니다. 그런데도 막 아는 좋다고 하는데 그걸 뺏어가면 오히려 더 웁니다, 그죠? 지 갖고 있는 걸 뺏겼다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을 뭘 생각하세요? 아직 애들인가 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여러분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심지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뭔가가 안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렇게 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좋게 얘기하는 거고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인생에서 제대로 안 되죠?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그건 죄 때문이니까.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공부를 못하죠? 그거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안 돼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안 돼요? 죄 때문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관심이 없잖아요. 뭐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죠. 왜 그래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나요?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 것도 있고, 가말리알 학문에서 공부했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고 한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진 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면으로 맞서고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없이 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요? 사망이죠, 사망. 죽음인데 무슨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또한도 죄로 인해서 그냥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 끼 먹고 좋아하고 먹고 싸고 자고 그런 아주 육체적인
육신적인 것들에 의해서 집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죄의 가치는 뭐의 가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가치하고 똑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가치는 예수님 가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죄의 무게가 뭐만큼이요? 예수님 와야지만 해결될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예수님 어떻게 같아요, 그 가치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과 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아, 참 답답하네. 세상에 딱 한 개밖에 없는 게 있어. 그게 얼마를 줘야 돼. 그럼 그거밖에 못 한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그것. 그것과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같은 가치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 성경이 얼마짜리냐? 예를 들면 가고 5만 원 줬다. 그럼 5만 원 주면 5만 원 가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그 가치는 예수님 가치 말고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죄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죄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가치 앞에서 여러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찢어야 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찢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을 찢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갚아진다고요. 속량이 안 된다고요. 니한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내 목숨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말은 저희 부모님이 중요해요. 뭐 제 아내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애인이 중요해요.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그나마 이제 부모가 되니까 자식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예?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가치. 예? 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 쳐다보지 않나요? 여러분들 무시한다고 그게 무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답답한 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제가 영적으로 다 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게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끊어버리려고 하죠. 그게 끝이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나서 끝이 아니니까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알죠? 크리스찬들 연예인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인데 갑자기 막 자살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쉽게 왜 그러냐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죽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자살하는 건요 우울증들이 많거든요. 안 그래요? 크리스찬 연예인이라고 해서 우울증이 너무 많거든요. 우울증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무섭습니다. 그 올라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무섭다고요. 우울증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요? 햇볕 보고 수영장 3개월 다니면 해결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또한 내버리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방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뭔가 자살 시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게 그게 맞죠. 우울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뭐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있는 게 맞는데 우리가 찾아낸 바에 의하면 잘못된 가치가 들어오면서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몸을 혹사하니까 그렇게 생긴 거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봐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럼 그 가치라는 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왜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세상에 말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돈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뭐 해야 되는가? 이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지금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직격탄으로 때리고 싶지만 지금 안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다 무릎 꿇었고 예수님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무서워해요. 누구를요? 세상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너무 무서워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예요. 전혀 여러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장하는 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란 것은 성경 구절 많이 알고 외우고 막 줄줄줄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한 게 아니라 실제 삶을 뭘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삶을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따라 삽니까? 전혀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놓고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맞습니까? 아닐걸요? 지금 여기는 다 공부한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학 갈 거, 조선접 받을 거 뭐 이런 걸로 생각 가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동기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다음 세대 우리가 리더 예배를 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죠? 중심이 어디 있느냐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의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보고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레나 찰스 시몬 같은 이런 영적 거장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죄로 신음하면서 또 탄식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죄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몸부림쳐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은 그냥 단순히 배고파요 하면 밥 주세요 이거예요.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그런 수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과연 들 수 있는 거냐? 내가 그래 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령 충만은 내 안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딪혀 봐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면 안 되냐? 평탄하게 살 수 있으면 살면 됩니다. 그게 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에녹에 대한 별로 기록이 없죠, 그죠? 제가 뭐라 그러던가요? 성경 기록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가 제일 깁니까? 야곱이 제일 깁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제일 고생만 했다는 얘기예요. 제일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식도 제일 많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라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애들이 지금 12명이 되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한 명 있을 때하고 두 명 있을 때, 세 명 있을 때 냉장고 여는 속도가 정비례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차 함수 내지는 3차 함수의 관계가 되지 않겠냐? y 꼴 x 제곱 내지는 y 꼴 x 세제곱 아니겠냐? 12명 살면요, y는 x의 4제곱 되는데 그 앞에 개수가 어떤 게 붙느냐, 2가 붙느냐 3이 붙느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무엇이냐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죄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영적인 실체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되어지는 세상을 제가 말해볼게요. 대한민국은 아주 이제 우울한 날들이 계속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며 우울한 현상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돼야 합니다. 교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불의이웃 돕기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불의이웃 돕기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징거리는 인생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물론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런 것들을 더 배워가면서 경험해 가면서 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 코로나가 끝나도 여러분 장밋빛 어떤 환상을 품지 마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되면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 코로나 통화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타격을 받았는가를 가만히 보면서 또한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해가 됩니까? 이것보다 더한 시대가 오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 130년 역사 이래 교회를 못 오게 했다 어쩌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죠. 코로나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백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그죠? 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좀 모자라도 보고, 그죠? 불편해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죄로 인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더한 곳에 뭐다?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죠? 알죠? 적게 탕감받은 자, 많이 탕감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난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체험이, 이게 성령 체험이죠. 어떤 큰 시련에 직면하는 이들에게 자주 주어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큰 시련을 직면하는 자들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들고 있는 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1907년.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일제시대가 왔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쳐다보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쪽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여러 나라들이 전쟁과 큰 재난이 닥쳐오기 바로 전에 종교적 부흥을 만났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몇 년 전에 콩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이건 이제 1900년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한국 땅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인 2차 대전 말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2차 대전 말기가 1945년 이랬잖아요. 44년 있잖아요. 6.25 전쟁 1950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동부 아프리카에 일어났던 마오마오 재난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확실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시련을 통과한 자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시련 앞에서 그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당신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시기 있잖아요. 시기. 그 붕의 시기에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어떤 소위 말하는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뒤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도행전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막 성령의 세례가 오고 난 이후에 막 베드로 설교하면은 몇백 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죠. 스데반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아니에요. 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그죠? 교송에 처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점차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참고 사항으로 그렇게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다음에 11강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 고찰, 성령 세례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제 12강으로 돌아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12강까지만 할 건데요. 12강의 제목이 성령의 참된 체험과 거짓 체험의 특징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참된 체험, 거짓 체험에 있어서 특징들을 해서 역사적 고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제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하고 오늘 뭐 굳이 10시 반까지가 아니라 끝나는 대로 제가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어떤 것의 체험적인 국면을 강조하는 순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어떤 것의 체험적인 국면을 강조하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 방언 이렇게 알죠. 즉 기만이라는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이 얘기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맞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 뭐 있어? 치유도 있고 그죠? 뭐 이랬는데 그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것을 꼭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체험 이렇게만 가지게 되면 그것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가려고 애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의 신앙이 중요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체험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몰고 가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체험들은 검증하고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뭘 얘기하냐면 체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체험이 없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체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검증해보고 시험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검증해보고 시험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거짓의 영이 역사하면 거짓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가만히 그걸 보고 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과 거짓 영이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이 다릅니다. 끝이. 그러니까 끝까지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체험적인 거에서 하면 우리도 어때요? 신기하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데 가면은 내 침 뱉는 거 막 그죠? 뭐 하품하고 빵꾸 끼고 뭐 그러면 귀신 도망갔대요. 왜 그런지 몰라. 그게 뭐 실제로 그렇게 자기들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귀신 더럽거든요. 진짜 더럽습니다. 귀신 정말 더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얘기죠.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죠. 자가 축사 뭐 이렇게죠. 자기가 스스로 뭐 자기한테 있는 귀신을 뭐 이렇게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 뭐 거울 보고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보통 자기의 눈이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때도 얘기했나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꾸만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귀신만.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웬만한 귀신 들림 아니면 웬만한 어떤 것도 아니면 전 귀신 얘기 잘 안 합니다. 사람들 저한테 와가지고 영적 현상들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귀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축사하는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니 말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축사하는 동네 가면요 모든 것을 축사로 귀신으로 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다 하면 막 하고 이런 거 있다 하면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을걸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서 시작하지 않으면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안 움직이시면 제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위적으로 하면요 힘 빠집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정이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고 제가 열정이 충만해서 내가 다 해봤다며 말이에요. 다 해봤다 얘기했잖아요. 뭐 치유 막 했었을 때 나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위험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제가 한 사람 붙들고 8시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사람 붙들고 하루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죠? 막 더럽게 안 됐는데 6개월 동안 했죠. 6개월 동안. 지독하게 했습니다. 지독하게. 한 사람 살리려고. 한 사람 살리려고. 아무튼 뭐 그런 거에 한참 열심을 가졌던 시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잠깐이긴 하지만.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성령님이고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체험적인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반드시 이렇게 있으니까 반드시 체험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나와서 성경은 그 체험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지고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체험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극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는 없다? 말씀은 없고 계속해서 그런 것만 찾게 되어진다. 그 위험한데 저기 몇 년 동안 있다가 온 사람 제가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론 내 얼굴은 안 보여주더라. 방에 들어가고 목소리만 얘기해 주더라. 그런데 그게 딱 사로잡히니까 그 사람이 뭐 기존에 있는 어떤 교회 갔더니 다 가짜라고 그러고 뭐 지금 뭔데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지가 판단해. 희한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체험에 관심이 없어야 되냐? 말씀만 붙들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극단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체험에 관심 두지 마. 그러니까 극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 뭐 그래서 얘기하니까 말씀이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을 소멸한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체험적으로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피아노 조율해 주신 집사님 저는 예정에 없던 만남을 가져가지고 한 3시간을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이제 아주 지금 답답해하고 있던 상황 김정희 권사님이 저한테 그냥 쑥 가면서 전화했나? 전화로 했구나. 답답해하는 걸 저 오기 전에 뭐 김정희 권사님하고 뭐 얘기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놓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하면 해결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 왜냐면 이분하고 제가 오늘 만날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피아노 조율만 하고 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 오신 김에 이제 기도라도 한번 해드리고 이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어떤 그 영적인 그 갈급함과 답답함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것이 해결되고 갔어요. 중요한 건 그 얘기는 그걸 해결하고 갔다 이면 해결하고 갔다. 당신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금요 예배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실히 알고 그렇게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이 답답함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 만났는데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만약에 축사하는 데 가면 귀신이 뭐 해서 그렇다고 막 또 했었을 거라. 예? 또 방언 반대하는 편들은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봐라. 그 방언 저 귀신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내가 그거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 나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아침부터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또 부산에서 올라오는 어머니하고 모시러 가야 되는 또 그런 상황도 있고 중간에 또 봤어요 안 봤어요? 밥하는 거. 내 밥 다 하고 왔잖아. 너무 힘들어 막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어떻게 해요? 한결 편안해져서 해결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가 그 해결책을 뭐라 그랬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줄 모르십니다. 일 중심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라 이거 모르는 거 말고 진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떻게 내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그걸 모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리겠다. 언제 오면 됩니까? 얘기하기를 뭐 항상 전화를 하고 저 스케줄 맞춰서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들 아마 필요한 것들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방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 좋은 교회 오신 줄 알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 뭐 어떻다 저렇다 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않고 없는 찐빵같이 그죠?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다시금 채워 넣는 그것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잘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제대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저도 다 알 수 없는 그분이지만 우리가 평생에 그분을 알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봐야 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돼요? 자, 체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여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성도들을 통해 나타내 주시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체험들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체험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이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저는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그거 알게 하십니다. 왜 알게 하냐고요? 저 나눔 심는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맡겨주신 양떼고 그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신다?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의 종이 얘기해 주는데 권면해 주는데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내 양떼가 아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 와서 나무 심는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권면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거 뭐 하려고 있습니까? 상호간에 피차간에 힘들게 당신이 맞는 교회 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군이 없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나랑 안 맞겠지. 김대진 목사하고 안 맞겠지. 우리 김명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교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온다고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는 거지. 나하고 맞는 사람이. 맞아요. 맞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이제 맞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있으면서 권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있지 마세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웬만큼 가가지고 점점점 제가 말을 아낄 것입니다. 부산에서 오는 아들 알겠나? 자, 옳은 방법은 참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요 참된 것과 거짓된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여 말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뭐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열매를 통해서 구별할 줄 아는 능력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금요일마다 광주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번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신해사는 늘 하던 패턴이 있습니다. 한 40년째 기도하는 패턴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한 2주인가 3주인가 뭐 제안을 해가지고 했는데 뭐 그렇게 했더니 뭐 가가지고 뭐 신해산 이상한 데라고 소문을 막 이상하게 내더라고. 뭐. 그래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지. 왜 그러냐면 보세요. 딴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A라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합심기도 하자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10명 있잖아요. 10명을. A 하면은 헷갈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그럼 1번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2번부터 10번까지가 9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에 주신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마음에 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억지로 얘기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걸 한 2주 했더니 학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뭐 소문을 내더라고. 그러면서 오던 사람들 갑자기 막 안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걸 다시는 안 했는데 이상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뭐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그게 뭐 대단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는요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차라리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교회에 밤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모인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집단들이 건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면 그 중에서 나중에 보면 뭐 능력 있는 어떤 권사가 나타나고 능력 있는 집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모임이 형성됩니다. 아닐 것 같죠? 나는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난 봤기 때문에. 그래 놓고는 뭐예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이. 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고개를 들어.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 이랬으니까 돈 빌려줘. 뭐 이런 얘기. 실제로 있던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막 웃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 제가 한 군데만 본 줄 아십니까? 어디에 가면은 막 대장짓을 합니다. 대장짓을. 대장짓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누르면서 알겠어요. 자기 밑에 줄 세웁니다. 아니 집사끼리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집사끼리 뭐라 얘기해요. 야단 맞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또라이들 많아요. 또라이들. 교회 또라이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막 뭘 했던 사람은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그거는 이제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교회 그런 사람들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습니다. 기도 좀 했다고 하면서 막 헛소리 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이해가 돼요? 성경은 1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1도 모르면서 나중에는 말씀 없이 지가 막 그냥 답이 돼가지고 막 하는 것들이 헛소리 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딸린 식구들이 엄청 많은 거 압니까? 그 나름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교회가 희한한데입니다. 희한한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냥 여러분 어설프게 목회하면 개박살납니다. 뭐 말인지 아셔요? 교회가 조금만 크다가 개척교회는 조금만 크다가 뭐 해서 지들끼리 싸워서 박살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장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장악을 못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정신 멀쩡한 것들 오는 줄 아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는데 개척교회는요, 다 뭔가 여기에 뭐 하나씩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전도 개척 행정 목회 이래가지고 하늘굴 연동교회 장동화 목사님은 거기서 2박 3일 동안 사경회를 했을 때 그때 뭐 미화 십자가교회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개척하지 마라. 당신들 개척하셨는데 6분이나 다 개척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개척하지 마라. 또 뭐라 얘기냐? 개척교회 멀쩡한 사람들 안 온다. 생각해봐라. 누가 큰 교회 놔두고 멀쩡한 것들이 오겠노? 진짜요. 그래서 개척이 힘든 거예요. 개척이 힘든 게 사람 하나 왔는데 안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것은 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은 진짜 그야말로 개척인 겁니다. 안 멀쩡한 것들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멀쩡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나무 심는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척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보면은 쥐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납니다. 잘 봐요. 댁들이 있었던 교회 잘 봐요. 100명 넘어가면 다시 줄어들고 100명 넘어가면 다시 줄어들고 하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 제가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영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그걸 잡아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오셨던 우리 피아노 조율하는 집사님한테 추리닝 바람으로 그죠? 반바지 차림에 반팔 티 하나 입고, 어?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저보다 교회를 일주일에 더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잘못 들으면 이 목사님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뭐예요? 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기도하라고 그러면 난 기도합니다. 이해가 돼요? 말씀을 보라 하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게 있죠. 지금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시즌이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난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했던 겁니다. 당신들이 사역자로 가는데 교회는 희한한 사람들 많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장악할 거냐. 그들은 목사를 우습게 합니다. 부목사는 목사 취급 안 합니다. 그런 아들은. 왜냐하면 부목사 한 2, 3년 있다가 갈 걸 알고 지는 여기 영원히 계속 있을 거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도 청빙돼서 오면은 딱 보고 설교 딱 듣고 기도하는 거 딱 보면 계산 딱 저거 별거 아니네 딱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뒤에 있으면 별의별 소리 다 들립니다. 별의별 소리 다 들립니다. 여러분들 착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요 별로 안 착합니다. 별로 안 착하다고요 성도들은. 근데 어디 안에서 여러분 복종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왜 저한테 주어집니까? 뭐 덩치 크고 뭐 힘주고 이렇게 한번 쫙 스포츠 깎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무서워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안 하느냐,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품이 좋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참된 체험과 거짓 체험에 있어서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독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선행사들을 탐사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행사. 영어 시간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참된 체험과 거짓 체험 사이의 선행사들을 탐사해 본다. 선행사들을 조사해 본다 했을 때 이 선행사는 뭐냐? 이런 거예요. 만일 죄의식과 실패로 영적인 궁핍을 느꼈다면, 만일 확신과 능력을 갈망하였다면 그것은 그 체험이 참된 체험이라는 매우 좋은 1차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체험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 정말 영적인 갈망이 있구나. 나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왔다면 그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성령의 증거를 매우 열심히 추구해야 되고요. 거룩한 삶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열망하는 것이 순전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깨끗한 동기로,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거고요. 결코 조심 없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 체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일종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참된 체험이다라고 하려고 하면 그 체험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함 없이 지멋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성령 체험이 임했다?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예를 들어줬는데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어릴 때 여러분들 지금 어리죠? 또 뭐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어릴 때 부모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춤춰요? 춤춘대요.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한테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 뭐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안 하던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해봤구나. 그냥 막 주구나. 맞잖아요. 뭔가 부모한테 받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뭔가 좀 잘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행동이 달라져. 그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이 성령 체험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을 제가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지금 굉장히 많이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눈 떠라. 계속 눈을 감고 있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활, 일상의 삶에서도 뭐요? 체험보다 앞서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 앞서는 일이 뭐예요? 선행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이 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그렇게 가르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체험 자체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체험에 이르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그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똑바로 안 사는데 주님 주세요 한다고 줬다?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거짓 체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환상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말이야.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환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말씀은 없고 환상, 꿈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현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상. 언제나 과장합니다. 과장. 그죠? 그러면서 육체적 논란과 흥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가 뭐 있었던 일들 사람들하고 있었던 일에서 내가 막 흥분해서 얘기 안 하죠. 흥분해서 요즘 얘기하던가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서 우와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믿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언제나 그 체험 자체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체험. 우리는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 하나 가지고 와 이렇게 할 게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우려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한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요즘 라떼는 말이야. 뭘 라떼는 뭔 라떼야 그냥. 얼주가는 무슨 얼주가야. 그냥 주는 커피 맛있게 마시면 되지 뭐. 그래서 항상 뭐예요? 전부 다 그 어떤 한두 번 있었던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굉장히 있었던 일처럼 얘기하려고 하면 오늘 밤은 새도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도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이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저도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그분은 이제 포항 사시는 분이에요. 포항 사시는 분. 근데 차를 타고 딱 가다가 갑자기 탁 내리세요. 내 앞에서 멈추더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탁 내리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악수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고. 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요 그게 세 번째 있는 일이라서 별로 흥분과 놀람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건 뭐지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게 세 번째 있는 일이라서 저는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열 몇 번이나 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데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열 몇 번이 더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크게 쓰십니다 한다고 해서 제가 크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참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시편 107편이죠. 시편 107편을 보십시다. 107편을 보니까 17절부터 보면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107편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뭐 했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세요. 그 말씀을 보내셔서 역사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정말 듣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태도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참된 체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그렇게 체험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기억나게 해주시거나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또 확증하게 해주시거나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성경에 일치하게 하는 어떤 내용들을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께서 이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확인하는 것이 참된 체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말씀과 성령은 일치하며 함께 역사하며 짝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체험의 표지는 외경스러운 느낌이라고. 참된 체험은 이 외경이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고 나는 너무 낮기 때문에. 왜냐?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소명장 아시죠? 내 입이 부정하게 되어졌더라. 화로다 망하게 된 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은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울산대 이정호 교수님 제가 얘기했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도 주님 직접 찾아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또한도 주님 앞에서 팍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무가치함 외에 또 다른 요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된 체험을 하게 되면 나는 아주 무가치하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만일 받았던 것이 체험만을 생각하게 하거나 느꼈던 것이나 의식했던 것만을 생각하게 한다면 이 말이죠.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 어떤 체험적인 거, 뭐 느낌,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또한 그것이 전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체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그 체험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심이 없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 가짜라고요. 진짜 뭐 하는 거냐면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찬양이 흘러나와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100% 가짜입니다. 또 성령 체험과 관련돼서 참된 체험은 부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부흥이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성령 체험을 받게 되어질 때 그것이 부흥이다 이야기죠. 성령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런 확신을 주시지만 그런 때에는 언제나 성령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체험했는데
하고 났을 때 성령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죠. 그죠?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성령님 얘기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 신비한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참된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로마서 5장 5절 또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참된 체험이 있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체험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보면요, 거짓 체험은요 교만합니다. 교만. 거짓 체험은 교만합니다. 체험을 끊임없이 말하려고 떠벌리고 강조하는 사람들, 이건 가짜예요. 이 사람들 체험들은. 진짜였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 체험이 끝이라고요. 더 이상 체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체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체험은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묘사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울산대 이정은 교수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 말을 제대로 못하죠. 저도 잘 못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해보면 압니다. 제가 그래 얘기했죠. 해보면 압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해보면 압니다. 몰라요 그거. 참된 체험은 은밀한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2장 17절 준 자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사랑과 그를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도에 있어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자유로움을 가져온다. 사실 이 자유로움은요, 기도, 예배, 찬양 등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자유로움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자유로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건방 떨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안 되는데 되는 척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의 체험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됐나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지? 어떻게 말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막상 나가서 부딪히면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요.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할 것을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체험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최상의 바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 체험을 했다. 성령 체험을 했다 하면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그죠? 3장에 있는 얘기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나갈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체험했다고 해서 한 번 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단계로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고기도 무본 놈이 고기 맛을 알죠. 그래서 또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도요. 참된 체험을 한 사람도 계속해서 그 체험을 다 하려고 하는데 그 체험이 뭐예요? 그냥 단순한 우리 안에 뭐 전기가 흘렀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 더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 더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더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지만 존 오웬의 성령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생에 대해서 얘기했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옛사람, 옛자에 매어져서 전혀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고 여러분 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 건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그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체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더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우리가 10번째 또 12번째 강의를 마치게 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들 해결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너무 몰라서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여 살고 또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번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치면서 제가 주일날 다시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성령론을 쉽니다. 제가 14일, 15일, 월요일, 화요일 이때 이제 눈 렌즈 삽입하는 게 오늘 다시 픽스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들어가서 하도록 할 테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